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좀 허전하네. 복습이 없어서요? 네. 오늘 새 책을 시작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복습이 없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근데 오늘 원래 순서대로라면 향기 학생이 순서였을 텐데. 아닙니다. 수희 학생이. 누구보다 표정이 밝은데. 그러니까 못 찾아내셨네.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다음 주에 복습 네. 이겠네요. 좋습니다. 첫 복습자. 자, 오늘부터 이제 예고했던 대로 가장 오해가 많이 맞아요. 맞아요. 얽혀 있는 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좀 새롭게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어요. 오. 반드시 예습을 해오야 됩니다. 예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음 분량을 좀 읽어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선 정규 학생부터 읽어볼까요? 네. 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아멘. 우선 우리 학생들 한 번씩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점들. 평소에 나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좋아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있어 보이게 잘 말한다. 그러니까, 그치. 나 되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놀랐어요, 지금. 또 우리 수희 학생.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막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겪는 이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말씀이라서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맞아요. 부분이고 설교로도 많이 어렵죠. 들어보지 맞아요. 않아서 약간 좀 되게 멀게 느껴졌던 나와는 약간 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서 멀게 느껴짐. 네, 직접적인 적용이 잘 안 되는 물론 성경. 예, 당연하죠. 그다음에 우리 향기 학생. 저는 어쨌든 약간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막 뭐가 막 나오니까 막 욕 좀 나오고 약간 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약간 좀 무섭다. 두려운 마음이 좀 맞아요. 사실 있어서 맞아, 이게 맞아. 막 쉽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두려움. 또 정규 학생. 제가 알기로는 뭔가 그 비밀 문서. 비밀 문서. 예. 네 비밀 번째. 문서. 맞아요. 막 아니, 열쇠를 아니, 뭐 풀고 표현들이- 막 예. 표현들이 아주 좋아요. 예, 사실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느낌들이 우리 다른 독자들도 그럼요. 다른 시청자들도 네. 조금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벗겨내야 될 몇 가지 선입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쉽다. 쉽다. 쉽다고요? 이제 제가 쉽게 가르친다는 내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마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치. 얘기죠. 이거. 제일 쉽다. 뭐 제가 갑자기 무슨 일타 강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일단 쉽다. 쉽다. 이걸 머릿속에 담으세요. 네. 두 번째는
이 이제 비슷한데 미래에 일어날 일 또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뭐 부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없지는 않겠으나 가장 현실적 책이다.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이것이 벗겨내야 될 오해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려움. 그러니까 보통 요한계시록 뭔가 무섭다. 맞아요. 뭐 옛날에 막 666 뭐 이런 짐승 막 등장하고. 맞아, 짐승이 많이 나와. 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 맞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죠? 예. 근데 그 사이에는 잘못된 이해, 맞아. 네. 네. 잘못된 프레컨셉 때문에 이런 오해가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째 쉽다, 아, 두 번째 가장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책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전제하고 지금부터 오늘은 어차피 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해는 한 1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분량이. 엄청 디테일하게 기대돼.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본문이 얹어진 시대, 시대와 상황, 그다음에 제1청자, 네. 청자. 이 독자죠. 네. 이 글을 처음 들어야 되는 독자의 상황, 네. 이런 것 속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네. 이걸 마치 아까 누가 그랬어 비밀 문서 풀듯이 막 알레고리컬하게 막 그림 언어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 것 같고 전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런 그림 언어 방식으로 그런 문학적 방식을 택했는가?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몇 책이 있죠. 네.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일부분, 이사야서의 네, 일부분, 또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다 묵시문학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묵시문학의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왜 저런 표현으로 써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알면 이건 이해를 해버리면 되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 기억나시죠? 다들 음악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물밑에서 봉송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자, 이거 언제 지어진 노래죠? 글쎄요. 그 전쟁 때 언제예요? 아니에요. 옛날에 지어지긴 했는데. 일제하에 지어진 노래. 그러면 그 일제하에 고달프고 갑갑하고 절망스러운 시대적 상황을 문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음악의 장르에 얹어서 네. 민족들의 슬픔과 애환을 담아내는 거죠. 네. 네. 정확하게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딱 보면 동질감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알아듣게끔. 그러나 제3자들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 뭔 얘기야? 뭘 홍두깨 같은 소리야? 네. 우리 너무 닫혀 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완전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그래서 두 가지 큰 기둥을 갖고 있어요. 항상 종말. 정말. 두 번째는 구원이 온다. 네. 늘 이 두 메시지가 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요한. 네.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글을 쓰던 시대적 배경이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대예요. 네. 제국은 로마 로마. 제국이에요. 네. 로마 제국 하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제국하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네로. 신. 저 신처럼. 주라고 불렀어요. 주. 아, 네. 주.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일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리스도 외에는 주가 없죠. 없죠. 있을 수 없죠. 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이건 매일 인사와 같은 표현이에요. 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모든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조합에 가입이 안 돼요. 길드. 당시 그 상인들 연합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예.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일단 돈을 빌리더라도 여기서 가입이 되면 1% 정도 이자가 되는데 네. 가입이 안 되면 50%씩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 그다음에 당장 현실적으로 부닥칠까요, 안 아우. 부닥칠까요? 부딪히죠. 네. 너무 센데. 그러면 잘 보세요. 요한이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이 글을 썼다면 네. 이게 미래의 책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책입니까? 현실 책이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실 가장 현실. 가장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한마디 말 속에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 설명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1992년도에 네. 10월 28일 날 네. 그 MBC 방송에서 어느 현장을 중계를 했어요. 그게 유명한 다미 선교회. 아, 92년도. 아, 네. 그거 그래서 그 무슨 반지하 같은데 이제 휴거한다고 그 흰색옷 선교회 입고 맞아, 회원들이 맞아. 네. 쭉 들어가는데 그 옆에서는 막 줄 서가지고 박수 쳐주고 무슨 어디 싸우러 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카메라가 다 잡았어요. 그거 아마 찾아보면 그 자료 뭐 영상에 많죠. 나올 겁니다. 거기가 뭐 난리가 났죠. 네. 온 나라가. 저는 기억납니다. 잠깐 잠깐 미국에 그때 뭐 가 있을 때인데 그걸 다 봤어요. 한참 있다가 다시 쭉 나왔어요, 그 사람. 네. 그죠. 셔터 문 열고. 네. 안 올라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냥 나오냐 했더니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연기가 됐다고. 연기가 됐다고. 연기가 돼. 더 웃기는 거는 그 교주가 그랬나 하여간 우리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맞아요. 예.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재산 갖다 바치고 네. 인생을 낭비하고 세계 우스갯거리가 되는. 맞아. 그래서 가장 그 사이비 종교가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종교심이 워낙 또 특출하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항상 계시록을 읽을 때 아까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종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언제? 네. 시기. 맞아. 시기 또는 시간. 네. 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오신다. 일단 날짜를 못 박아 얘기하는 건 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때와 아무도 시기를 알 수 모른다. 없다.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그 모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전능하신 분인데. 네. 자,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을 전 과정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마을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어요. 그럼 절기 때 파티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인척 한 분을 대동하고 이제 그 자매의 집으로 찾아가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혼이라는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무슨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 이건 약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약혼했다는 말이 아니고 법적 부부. 부부입니다. 아, 혼인신고를 했네. 예, 여기서 계약식이 이루어져요. 예. 첫 번째 결혼식이 정혼입니다. 네. 이게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부부가 돼요. 네. 네. 근데 이때 부부는 절대 합방을 하지 못합니다. 네. 오. 그리고 신부를 신부의 집에 남긴 채 네. 신랑은 자기 집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1년 후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밤에 반드시 그대를 데리러 돌아오리라. 그리고 떠나요. 네. 뽀얀 먼지를 날리며 뭐야 뭔지. 말을 타고 언덕을 넘어서 이제 사극을 너무 봤죠.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뭘 하느냐? 일꾼들을 모아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그 감독은 아버지가 합니다. 네. 그 종들과 함께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지어요. 네. 이게 대충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감안할 때 약 1년쯤 걸립니다. 아. 그런데 감독이 아버지시니까 눈으로 판단해서 이만하면 됐다 싶은 날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네. 그건 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열심히 뚝딱거리고 집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1년쯤 되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겠죠? 네. 아버지가 불러요. 예, 광우야. 예. 예, 아버지. 이리 좀 오너라. 앉아라. 이만하면 네 아내를 데려와도 좋을 되겠다. 것 같다. 가서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면 이런 신랑이 있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버지. 저기 다음 달에 가서 한번 데려올게요. 마음만 받을게요. 바로 달려. 그렇지. 한 걸음. 그때 뭐 다 마을이래야 다 작고 또 옆에 마을 정도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달음에 친구들을 그럼요.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때와 기한은 내가 내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말은 이 지식의 개념,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고 네. 그 결정은 아버지가. 누구만이 하신다? 아버지. 아버지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의 뜻을 따라 오신 거죠? 아버지의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또 하나 여기 종말에 대해서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네.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가 다 나갔어요. 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습니다. 더디 오므로. 그러면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신랑이 더디 온 겁니까? 아니면 신부들이 기다리는 관점에서 더디다고 생각한 겁니까? 기다리는 관점에서. 밤이 깊어지니까 네. 신랑은 제 시간에 온 거예요. 자기 올 시간이 온 거예요. 네. 더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오실 시간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 밤이 깊어지니까 더디옴으로 네. 이건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수사어를 표현한 거죠. 자, 두 번째. 5명만 잤나요? 다 잤나요? 다 다 잤죠. 잤어. 다.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세 번째. 깊어가는 밤에 고함 소리가 들려요. 네. 신랑이로다. 그러자 5명만 깼나요? 다 깼나요? 다 다 깼어요. 깼어요. 다 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예요.
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아, 잤는데 왜 깨어 있으라 하냐고. 아니 다 일어나는 다 거야. 일어나요. 그렇지. 왜 결말이 깨어 있으라로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결말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기름이 없고. 다섯 명이 나누어지는데 5명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분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면 나중에 뭘 태우고 꺼지죠? 심지를 태우고 네. 꺼져요. 네. 연기를 내면서.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여분 기름통을 준비했어요. 네. 이 5은 없어요. 그래서 좀 꽂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꽂았다가는 n분의 몇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너도 안 되고. 모자랄 수 있고 나도 모자라서 불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마을로 가서 사와라. 그러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아 가신 아들 참 못됐다. 없다. 야박하네. 좀 의리 없게 네.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신앙은 네.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리보다 중요한 게 진리입니다. 네. 아, 그렇죠.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의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 이게 진리가 지지해 주는가. 네. 그래서 5 처녀가 안 꽂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지. 살아가야죠. 근데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야, 그 밤에 어디가 사? 그렇죠. 기름을?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그때 이미 24마트가 있었어요. 야, 앞서 나갔다. 이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그런 게 공동체성이에요. 네. 네. 그럼 마을이 작다 보니까 어느 집에 홀레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미 다 알죠.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게 다 아는데 네. 이웃집에. 네. 네. 그러니까 아 어느 날 그 집에 홀레가 있대. 그러면 마을 온 가게가 그날 많은 홍모를 비상한 상황을 대비해서 다 문을 열어놔요. 네. 그러니까 늦어도 문 연 가게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기름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사왔죠. 사왔어요. 문 연 가게가 있으니까 사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사회상을 이해하면 그런 오해는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사왔는데 늘 일이 그렇게 되죠. 그때 그 사이에 그렇죠. 신랑이 와가지고 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불을 밝히고 있던 네. 처녀들과 들어가 버리고 문은 굳게 닫힙니다. 두들기죠. 문 열어달라고. 근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굉장히 냉정한 반응이 나와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조만치 하고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네.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팩트인데 네.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팩트인데 그러면 첫째,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온 후에 준비하는 겁니까?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이죠. 예.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둘째 질문이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네.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넉넉히. 미리. 그럼 미리 얼만큼 준비해야 되나? 그 쌀로 밥 짓는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 넉넉히 미리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아, 있었는데. 놀리는 겁니다. 제가 써드릴 테니까. 항상. 그 메시지의 cho점이 항상이에요. 그러면 항상이라는 개념은 언제 개념이에요? 오늘 지금. 네. 지금. 지금. 네. now.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의미 속에는 먼 미래에 아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오해의 한 줄거리처럼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제 첫 번째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오늘 필요한 말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그게 먼 훗날 뭐 어떡하겠냐, 지금 힘들어도 견뎌야지. 어쨌든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버텨봐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당장 언제 필요한 말씀이어야 될까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개념 속에는 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서부터 에녹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동행했다고 네. 돼 있어요. 그 동행의 비밀이 뭐죠? 몇 년 동안 동행했나요?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살죠. 네. 근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구분을 해요. 네. 그러면 300년 동안 동행했으면 에녹의 인생에 몇 살 때 중대한 변화가 왔나요? 65세. 65세. 근데 65세에 뭐 에녹의 집에 무슨 불이 났다든지 누가 아팠다든지 일절 기록이 없어요. 네. 딱 하나. 이때 애가 하나 태어나요. 에녹의 집에. 그 아기 이름이 무두셀라. 이 히브리 뜻으로는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애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기를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요. 네. 자, 아기를 낳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정신 안 날 아버지가 있겠어?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뭐예요? 심판 날처럼. 그렇죠. 그 말은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 이게 종말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네. 사람 내일을 누가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 치고 너무 오래 살지 않아? 얘기 잘했어요. 네. 항상 저런 엉뚱한 얘기가 우리에게 물꼬를 확 튀어준대요. 자,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세. 아니, 아니, 무두셀라가 무두셀라. 900, 성경에 제일 오래 산 네. 인물로 기록이 되죠. 네. 960. 뭐 기록되지 않는 인물 가운데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성경에서는 제일 오래 산 인물이에요. 그렇죠. 969세를 살아요. 이 길고 긴 인생길을 무두셀라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어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아하. 이 패역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때가 넘었는데 안 데려가시는 것은 아직도 뭔가 이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유 오늘이라도 나 데려가셨으면 그런 말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거예요. 네. 다 하루든 이틀이든 그 시간은 주의 시간이니까 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네. 자, 말하자면 무두셀라를 이렇게 오래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그 시대가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을 만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데만 몰두했던 세상 아니에요. 네.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무두셀라가 나오기까지는 에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에녹흐라는 히브리 말은 교수하다, 전파하다, 가르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그런 사명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시류에 얹어져서 그냥 넓은 평수 늘리는데 몰두하고 네. 은행 통장 잔고 쌓는데 재미 붙이고 뭐 특별히 따로 뭐 흉볼만큼 죄진 것도 없어요. 그냥 새끼 밥 먹고 인생 엔조이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그런데 그런 나른한 에녹의 일상을 하나님이 네. 개입하셔서 네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폐역한 세상을 보지 않느냐? 너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흐름과 물결에 휩쓸려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몰두해 있냐? 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죠. 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 인생의 목적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녹의 집에 돌연한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에녹이 무도셀라가 죽던 해 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네. 하늘에 창이 터지고 홍수가 쏟아져. 네. 성경은 정확하게 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동행의 비밀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종말관의 아주 중요한 시간관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슬프고 외롭고 힘들면 늘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 우리는 늘 마지막처럼. 명언이다. 우리는 늘 마지막. 뭐 병원까지 안 가더라도 예? 항상 그거를 종말의 시간관에서 잊지 말라고. 네. 자, 우선 정확한 것은 세상의 종말은 온다 안 온다. 왔다. 종말이 왔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됐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도 그 종말의 시간은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장을 안 내실까? 계속 기회를 맞아. 아직도 네. 돌아올 한 영혼. 돌아올 영혼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전도와 선교에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힘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수희 학생한테 뭐 굳이 이런 종말이 왜 필요할까요? 그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게 구분하는 것 같이 같은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언제나 특이의 대답이. 네. 우리 향기 학생 한번 대답해. 종말이 왜 필요하냐고요? 아, 그러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네. 자, 당연히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마음 자.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 살으라고. 자, 궁금해요. 이제 예를 하나 들죠. 네. 아, 노예가 옛날에 이제 노예 제도가 존재했을 때 네. 노예가 노예의 운명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죽어야죠. 놔줘야죠.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노예로 인한 한 노예 아들도 노예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걸 끝내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되었던 육신의 몸을 똑같이 입으시고 오셔서 후손 없이 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육신의 후손 없이. 그래서 뭘 끝내신 겁니까? 죄를. 죄의 노예를 끝내신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자, 종말이 필요한 것도 뭐냐면 이 땅에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죄로 입혀졌던 것들이 끝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의단들이 참 많이 하는 얘기죠. 그렇지. 이거. 요단어.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야 열리기 때문에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 나라는 누구만이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예. 단순하지만 정확했어요. 그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종말은 시작됐다. 있다. 현재 네. 진행형. 예.
진행형이고 그 끝은 온다. 네. 네. 두 번째는 왜 종말이 필요한가?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네. 근데 그 나라는 누구만이 들어간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생기초예요. 네. 그렇지. 그렇죠. 맞아. 우리가 마치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네. 아주 오리지널 생기초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종말에 대한 바른 이 책을 배우고자 하는 세 가지 목적이에요. 네.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성서학당 강의는 예. 첫 번째가 종말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네. 두 번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네.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 때도 계셨고 계셨죠. 네. 그 이전에도 영존하셨고, 네. 이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정교 인생에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 내가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멋지다. 멋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정규를 향하신 의지와 네. 예고가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네. 그러니까 든든해요, 든든하지 않아요? 너무 든든한데요? 든든하죠. 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공부의 목적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종말에 대한 바른 바른 인식을 배운다. 두 번째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기독론을 배운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이 땅의 경영을 교회를 통해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작은 직분이든 드러나는 직분이든 안 드러나는 직분이든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쓰임받고 수고케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여는 시간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한 절 한 절 꼼꼼히 1년 넘도록 계시록을 이제 공부할 텐데 광호 학생 결석하지 마시고 네. 예? 정기 학생 예. 조퇴하지 마시고 예. 전출 네. 전출. 전출. 큰일 났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신앙의 성장은 왜에서 온다. 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요한계시록 시간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종말하면 사실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사실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맞죠. 왜냐면 안 믿는 왔으면 자들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그 또 두려움도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제대로 종말에 대한 이해와 나의 지금 현실을 볼 수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매일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겠다라는 그런 막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맞아. 진짜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하면서 네. 배울 거 생각하니까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제가 해외 선교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예. 한 번만 갔다 오고 예. 나머지 한 번도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번만 빠지겠습니다. 한 번만. 계획된 게 있어가지고. 왠지 다음 주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요 진짜? 네.
전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갑시다. 아, 기대돼요, 기대돼요. 저요. 너무 기대돼. 마지막처럼.